2025만 1203 오늘의 묵상, 광야의 외침, 그 거룩한 울림을 들으라. 이사야 4: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2025년 12월 3일, 대림절의 은혜가 깊어가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인 12월의 문턱을 넘어 성탄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의 가로수들은 화려했던 잎들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의 삭막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풍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비로소 나무의 본질적인 수영이 드러나듯 우리 삶의 거품이 빠지고 분주함이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민낯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며 들떠있는 축제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무엇보다 지금 내 마음의 보좌의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치열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아침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따스하게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본문이 주는 전율과 감동은 배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약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으며 그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이름도 언어도 신앙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고백했듯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깊은 탄식과 패배감이 그들의 하늘을 잿빛으로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역사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칠흑 같은 침묵을 깨고 한 소리가 천둥처럼 혹은 새벽을 깨우는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화려한 왕궁이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화한 시장이 아닌 하필이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이 단어의 어원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같으며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와도 어근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광야는 단순히 버려진 황무지나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세상의 잡다한 소음과 유혹이 차단되었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거룩한 청음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내가 즐겨 듣던 음악 소리,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의 소리, 돈 새는 소리, 성공을 향해 달리는 소리들이 멈춘 곳,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건강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관계가 깨어져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다바르가 임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슈에는 이런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닌 척박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는가? 만약 비옥한 땅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땅의 주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야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 또한 사람이 광야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그 속에 머물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격 있는 자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광야에 선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왕이 지방의 한 도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몇 달 전에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사자의 역할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 오시는 길을 닦는 공병대의 역할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움푹 파인 곳은 흙으로 메우고 튀어나온 돌불이나 나무 뿌리는 제거하여 왕의 마차가 덜컹거리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고 신속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 하는데 내 마음이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와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의 돌부리들이 박혀 있어 길이 험하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편안히 좌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십니다. 주인이 들어오시는데 집 안이 쓰레기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의 길을 닦는 이 거룩한 영적 토목 공사를 세 가지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는 영적 MRI와도 같습니다. 첫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 열등감, 우울함, 그리고 자기 연민의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는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패배감에 푹 젖어 있는 마음이 바로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런 패배주의와 낮은 자존감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에 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오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위로의 왕이십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거룩한 흙으로 나의 움푹 팬 자존감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시는 그 음성으로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평지로 메우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골짜기는 없습니다. 둘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는 교만과 오만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 내 생각과 경험만이 옳다는 지적 고집,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영적 거만함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태산 같은 장애물입니다. 미드라슈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산을 선택하시는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높은 다볼, 산과 갈멜산이 서로 자기가 제일 높고 웅장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자랑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높은 산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낮고 볼품없는 덤불투성이에 신의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소타편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와 그 교만한 자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 백마가 아닌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산처럼 높아진 우리의 콧대와 자존심이 말씀의 불도저 앞에서 깎여나가고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르지 아니한 곳과 험한 곳은 원어로 보면 비틀리고 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과 거친 기질을 의미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꼬는 마음, 툭하면 화를 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돋친 말,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행동들이 바로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험한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굽은 길을 곧게 펴는 의지적인 작업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기분대로 내 본성대로 살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의 성품과 뜻에 맞추어 나를 튜닝하는 과정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험한 마음의 돌들을 골라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바위를 치워버리십시오.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왕이 너의 누추하고 작은 집에 머물겠다고 전가를 보낸다면 너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 안에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고 냄새나는 것들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가장 깨끗하고 좋은 이불을 깔고 환하게 등불을 밝혀 문 밖에서 왕을 기다릴 것입니다.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맞이할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의 영적 대청소 기간입니다. 단순히 달력의 날짜를 세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교만의 산을 깎아내고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며 거짓되고 굽은 것들을 걷어내는 치열한 영적 공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마음의 길을 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오시기로 이미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찬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불안했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실체적인 능력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깨끗하게 준비된 신령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마음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혹시 실패와 상처로 너무 깊게 파여 낙심하고 있는 골짜기는 없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높아져서 남들이 혹은 하나님조차 다가가기 힘든 교만의 산은 없습니까? 억울함과 미움, 시기 질투로 꼬불꼬불해진 마음은 아닙니까? 이제 그 공사판 같은 마음에 공사 중 팻말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성격을 고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결하게 닦인 마음의 대로를 타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세상에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2025년 12월 3일 대림절의 은혜가 깊어가는 이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그 엄중하고도 가슴 벅찬 명령이 오늘 저의 심장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의 길을 들여다보니 부끄러운 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했던 열등감의 깊은 골짜기가 있고 알량한 지식과 작은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교만의 산들이 주님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움으로 꼬이고 비틀린 저의 성품과 험하고 거친 저의 언어 생활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도저로 밀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자신을 고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제 마음을 기경지경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오직 주님만이 거침없이 달려오실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제 안에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에는 단순히 습관처럼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제 마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제 삶이 주님이 거니시는 거룩한 정원이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소음이 아닌 말씀의 소리를 듣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 골짜기에는 주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채워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진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여호와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